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쭉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마지막 시대. 과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가? 또 믿음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는 계속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을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 또 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많은 곳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바이러스가 앞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팬데믹 현상들이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라마다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의 시간과 후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양상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에 젖어서 무뎌지는 우리의 반응이 무뎌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뎌지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속지에 마음을 열며라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매너리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구리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다루어집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곧바로 튀어나오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너리즘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고 사소한 변화들이 우리 주위를 환기시키지 못하는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죠? 뭐 특별한 사고가 있다거나 어떤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았던 그 모습으로 또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매너리즘을 우리나라로 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타성에 젖는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해도 될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빌라도의 학살 사건이죠. 빌라도,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디 지역이죠?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뿌린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냐 하면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했어요. 거기가 이제 좀 더운 지역이잖아요. 비가 자주 안 오고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이 빌라도가 성전에 헌금되어진 돈을 가져다가 공사하는 데 쓴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갈릴리 사람들이, 다혈질의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이니까, 그래서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입니까?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네가 아무리 총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네 마음대로 쓰면 되냐? 이제 데모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그냥 군사를 보내가지고 아주 강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자기가 드리는 제물에다 확 뿌려버리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로마에 지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살아갈 때는 사실 이런 질문 잘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실로암 망대가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망대가 돌로, 옛날에는 나무로 잘 안 쌓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돌들로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이게 아마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져가지고 그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돌에 깔려 죽은 거예요. 18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은 거죠. 또 이것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느닷없이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야,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벼락 같은 죽음을 당할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묻게 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2절 말씀. 너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들이 쭉 기록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이런 비극들, 진압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는 돌 맞아 죽고 하는 이런 비극들, 그렇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극이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극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비극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갑자기 망하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면 그런 비극적인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상태가 지금 그 죽음을 당하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회개의 문제입니다. 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너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했다면 그 비극은 그냥 몸뚱아리 죽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아마 이 사람은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과수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일꾼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3년 동안은 율법에 따라서 열매를 따지 못하죠.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4년째 나는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4년째 나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갖다 드리죠. 그리고 이 과수원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몇 년째부터냐면 5년째부터 이제 열매를
자기 것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이 가수원의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3년을 왔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져갈 수 없었다. 그러면 먹을 수 없는 3년 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년 빼면 결국은 뭐예요? 몇 년을 왔다는 얘기입니까? 5, 6, 7. 그죠? 7년 정도를 찾아온 거예요. 열매를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 생각이 없으세요? 예. 예, 뭐, 냉정합니다. 이거는 냉정한 겁니다. 그냥 잘라내야 되죠. 뭐, 그렇게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앞으로 놔둬도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이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위기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위기. 어떤 위기가요? 하나님의 도끼가 그냥 언제든지 휘둘러질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그 나무를 자를 도끼가 그 나무 밑에 있지 않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경고는 예수님이 그때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그런 경고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구리와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괜찮을 것 같고 저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긴장감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어떤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마무리 짓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깊은, 아주 뿌리 깊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그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누구는 교통사고 나도 나는 안 난다. 누구는 다쳐도 나는 안 다친다. 그래서 정작 내가 다치고 나면 아유 하나님 왜 나를 다치게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현주소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 인생의 현주소를 보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현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 주소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좀 길지만 자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 제가 나눠드린 속지에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가운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모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악을 악으로 알고 있지만 악의 무서움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에서는 결코 이 마지막 시대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마을이 있죠. 고라신이라는 마을이고요. 또 하나는 벳세다라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과 벳세다를 자주 가셔서 거기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데 그 마을이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라신아 벳세다야 차라리 너희가 차라리 그런 소뎀처럼 고모라처럼 그때 그 사람들이었다면 믿었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소돔처럼 고모라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늘 보아 얻은 것, 예수님 왔네, 또 병자 고치겠네, 또 고쳤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내가 시장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 춤추지 않고 또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여러분 피리를 즐겁게 이렇게 불면 흥이 겨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감각들을 다 상실해버린 채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만인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현 주소를 알아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멈칫거리면 개구리처럼 최후의 순간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삶이 끝나버리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재밌었어요. 이휘재하고 쌍둥이 아들이 목욕탕을 갔더라고요. 이휘재가 먼저 탁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쌍둥이가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든지. 우리가 잘 알죠, 그 이야기. 그죠?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들어와 했더니 아들이 탁 들어갔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탁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희재 아들 그 짱둥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죠? 네, 주인의 결정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그죠? 열매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 그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 그게 뭘까요? 열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그 고난의 역사를 살게 된 데에는요, 뭐가 이유가 되냐면 선민으로서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민으로서 선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더라면 그들은 결코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선민으로서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삶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도 해보시고, 그죠? 좀 꾸짖기도 해보시고, 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에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방법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삶의 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노력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가 열심히 달려간 방향은 어디입니까? 역시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는 소망이죠. 소망.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백성이다라는 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정작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같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밑으로도 계속 읽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별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 온 천하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사람이라고 그는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시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한 결과로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소유할 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이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돌아서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말을 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열매인가? 어떠십니까? 한번 이 시간 조용하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맺혀지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